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영이 열어져서 이 시간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헬레니즘의 산실이요,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 철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아덴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오게 된 이유를 저는 아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를 세워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전통을 갖고 머물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하고 흩어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소아시아 일대로 확산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십니다. 이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셔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그 단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소아시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유럽으로 보내는 단계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단계이지요. 이는 바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결국 당시 세계 중심인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 땅을 밟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발걸음은 후에 로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사고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에서도 특히 아덴은 인류 역사상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이
고향이에요. 이 아덴에서 배출된 세계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철학을 비롯하여 문화, 예술 방면에서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도시로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보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박해 때문에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며 아덴이라는 도시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 성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덴에는 발달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곳은 엄청난 우상과 미신이 뿌리내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런 마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격분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나 건축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기는커녕 굉장한 격분, 굉장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분노요, 우상에 대한 분노요, 사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쓸데없는 잘못된 분노는 정말 많이 일으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요, 격분하고요, 다투고요, 싸우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부간에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요, 자녀들하고도요 그냥 넘어갈 일 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이 그냥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책망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노는 잘 내는데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예.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교활하게 나를 조정하는 것을 놓고 정말 분해서 가슴을 치며 여러분 분노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도시에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여러분 우상들이 뿌리내려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형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파르테논 신전만 해도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영적인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느낀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그 분노가 솟아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왜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를 보면서도,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적당하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석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여러분 미혹에, 그 교활한 방법에 넘어가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무찌르고요,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문화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이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깨어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바르게 서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바울의 반응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지성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터예요. 장터. 예. 그는 그곳에서 만난 상인들이나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했어요. 다른 곳을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만 변증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복음을 변증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변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증했다는 말. 왜? 철학의 도시니까. 아덴 사람들은 변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했어요. 변증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곳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이었습니다. 특히 두 철학파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쾌락과 행복의 축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사람과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인데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변론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매우 새로운 철학이자 새로운 사상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론에는 그들의 철학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만히 들어보니 바울이 참 이상한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것이 그들 생각으로는 이단 같기도 하고 사이비 같기도 하고 이방의 신을 전한 것 같기도 해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수다쟁이, 말쟁이 이라고 그들이 단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으면 그들이 들어보고 저 사람 정말 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정말 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기에 그랬을까? 무슨 말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주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관과 그들의 역사관으로 볼 때에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논리이자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신이라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예수가 여러분 구원자라니요. 예수가 여러분 메시아라니요. 그들의 논리적인 사고와 역사적인 사고로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도저히 그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분명히 자기들의 역사관과 신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바울이 논리를 펴가니까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다쟁이, 말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얀 것을 검정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까만 것을요, 하얗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까만 것이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점점 하얀색이 되면서 하얀색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정말 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체계화시켜서 그를 주입식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펴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2박 3일, 3박 4일 동안 들어오게 해서 훈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녹음기 틀어놓으면 여러분 녹음기 틀어놓은 거다가 여러분의 이야기하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단의 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복음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견해를 전혀 달리한다는 사실이에요. 달리한다는 사실. 세상의 많은 철학은 우리가 자기들과 비슷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불교에도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고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야 서로 좀 비슷비슷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에 요구하고 있는 요구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WCC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연합체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와 손을 잡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무당이 굿하는 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굿할 때 신내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거기에 모인 목사들이 박수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잖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영분별 하나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낸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종교는 좀 비슷비슷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휴머니즘을 갖자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우리 기독교에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와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저는 선언합니다. 철학에는요, 다른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와 철학 속에 어찌 사람에 대한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차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구원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짬뽕 종교와 손잡지 않아요. 이 구원관이 불확실하면요, 다 인정해버려요. 이게 불교, 유교, 천도교, 무당,
이런 종파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논리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손잡을 수도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아요. 제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66권만 저는 붙들고 지켜나갈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절대 그들과 손잡지 않잖아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아레오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레오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당시 재판과 입법을 주관했던 의회와 모임 장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에요. 또한 그 당시 도덕을 논쟁하는 곳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곳으로 그 사람들이 붙들고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철학 사상과 신화를 듣고 자라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제 들은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금세 식상해해요. 식상해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찾게 되어지고 듣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사상이 생기면 이 아레오바고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상을, 논리를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 그래서 매일 새로운 철학자들이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거기서 논쟁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의 이야기, 새로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서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기회가 주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기회를 주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가를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자, 봐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세요.
바울은 이미 아덴에 있는 우상과 미신을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격분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안면 딱 바꾸고 그걸 표현하지 않고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하는가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굉장히 많도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인정해 준 거예요. 자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해 준 거잖아요.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세계에서 종교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12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복음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5개, 6개가 있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가 6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부딪힘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역사를 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요? 종교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면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많도다.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쫙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종교성이 많다라는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시기 원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실 바울은 그 많은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보니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고 신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절을 하고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들의 무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신을 일러주겠노라. 참신을 말하겠노라. 그러니 여러분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섬기고 그 최고인 줄 알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참 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요. 자, 24절을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선호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제 24절, 25절을 통해서 5가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천재를
믿지 못한다라면,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성경 66권은 믿어지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대천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창세기부터 성경을 열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역사와 우주,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많은 무신론이나 범신론이나 회의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물질주의나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허무주의로 가서 자살을 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성경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펼쳐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자,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어떤 신이 하나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만든 제일 근본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철학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만든 철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존재를 참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사람이 만든 사상,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사람이 철학으로 유추하고 상상한 개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볼펜으로 찍어놓은 점만큼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만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에 가야 하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을 말하면 안 돼. 이단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해요. 못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연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와 태양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삶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지금 젊으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과 아주 대조적인 특징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만 보면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을 떠놓고 거기에 소원을 빕니다. 삼신 할머니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며 두 손을 비벼대며 빌고 사람으로 그려놓은 부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적이 나를 지켜주는데 참 웃기고 있어요. 종이 조각이 무슨 우리를 지켜줍니까?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또 남편 모르게 팬티 안에 넣어가지고 해놓고요. 벽에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비고 자. 이런 무지한.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실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나 재물을 받아먹고 사는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거짓신들을 자기들이 주워서 먹고 사는 것처럼 갖다 바치고 갖다 주고 제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신방 가가지고 아침에 5시에 눈을 떠서 밖에를 보니까 밖에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 바다와 그 자연의 세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 당신의 숨소리로 자연을 깨우시고 당신의 호흡으로 내 영혼을 깨우시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쓰는데 정말 잘 써지대요. 시 써본 적이 없지만 시 쓰라면 시가 써지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다 당신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것이냐?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뺏어가면요, 하루아침에 빼앗아가요.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욥의 가정을 치고 재산을 몰수해 가니까 하루아침에 거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물질이나 재물을 받고 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섯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한다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아덴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두 번째 설교를 들을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